불쑥 다가온 것 같은데 우리 건강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자분들에게 좀 더 많이 가장 가까이에서 필요하면서 또 가장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소유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데 저울과 거울이죠. 그죠? 저울과 거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여자분들은 저울 앞에 서면 경건해집니다. 일단 숨을 들어 마시고 온몸에 힘을 빼고 사뿐히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면서도 본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배를 집어넣습니다.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울도 저울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저울과 거울이라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거울에는 가감 없는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누가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동화 속의 얘기지 현실은 아닙니다. 거울은 젊었으면 젊은 모습대로, 늙었으면 늙은 모습대로, 주름이나 백발이 있으면 그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모습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웃으면 웃는 모습, 찡그리면 찡그리는 모습 그대로 정확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울과 거울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런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평생 거울을 보지 않고 산다면 화장할 때도 머리 손질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전혀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그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상상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거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울은 거울인데 우리의 외모를 비춰주는 거울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 말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가 정말 아름다운지 제대로 건강한지 겉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많이 있는데 속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볼 수 있죠. 문제는 평생 거울을 보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처럼 신앙의 거울인 성경을 보지 않은 채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바쁘게 분주하게 헌신하고 섬기며 살지만 그러면서도 거울을 전혀 쳐다보지 않는, 그저 막연히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엉망되어 가는 것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낙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보는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또 그 이후에 범죄한 조상들의 이 얘기를 쭉 열거한 다음에 10장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 개정판 이전 개역 성경에는 거울이 되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 examples, 예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두 성도라고 그럽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믿는 자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오면서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서 바른 모습, 아름다운 모습,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고 나오셨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이런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 만남을 통하여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졌죠. 가장 먼저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엄마를 만나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고 음성을 기억하고 그 향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아빠를 알게 되고 형제를 알게 됩니다. 좀 더 성장하면 또래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네 집에 혹은 다른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집에는 없네, 우리 집에는 없는데 이 집에는 있네, 우리 집과 상황이 다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게 되죠.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을 나타내는 인간을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쓴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간은 서로 사이에서 교제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 그걸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보면 교회 나가봐야 시험만 들고 목사라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고 어제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같지 않고, 교회 가면 성도들 다 그렇고 나 혼자 성경 보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그야말로 잠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혼자서 절대 성장하고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서로의 사귐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배우고 얻으면서 영향 받으면서 영향 끼치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샘플이 있죠.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별로 분간이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모여 있긴 한데 학교에 모인 사람들이나 직장에 모인 사람들이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나 비슷해 보이면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적어도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모인 성도의 교제 속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예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 성장 절대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모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은 어제 막 전도받아 예수 믿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면 그 사이에 무속적인 것들이 많이 찌꺼기같이 녹처럼 끼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성찬을 나누었던 것을 의미하는데,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서로 음식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니 당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게 가장 소중한 그리고 기본적인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전도회 모여서 전도회 안에도 구역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까? 서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로 기도의 교제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도회를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나 혼자 열심히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어쩌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은요, 서로의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나누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고백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지 않고 커피나 마시고 차를 마시고 모여가지고 앞집 사람,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흉보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또 아이고 오늘 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무슨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성도의 교제는 불신자의 교제와 분명히 다릅니다. 만날 때마다 믿음에 도움되는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영적인 거울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본문의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목회자 대접 잘해라는 말처럼 이해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대접해서 음식도 먹고 좋은데 관광도 하라 아닙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새 과천 교회처럼 단독 한 교회를 두고 칭하는 말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서신들과 거의 비슷하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라고 하는 시에 있는 과천시, 고린도시, 갈라디아시, 시 이름이거든요. 갈라디아 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그 말은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틀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전도와 교회 설립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떠먹이듯 잘 가르치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두고 떠납니다. 바로 이웃 마을에 가서 또 전합니다. 그래서 또 몇 사람 모여지면은 그곳이 교회가 형성되면 두고 또 떠나요. 이게 바울의 전도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넓은 도시에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각각 개척한 설립한 교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체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의 편지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편지를 받고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던 거죠.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바울이 세워놓고 갔는데 그 교회마다 지역마다 뭔가 핵심적인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들이 한 교회에 한 명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마을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1차적으로는 그분들입니다. 말씀을 다니면서 증거해 주는 사람들, 가르쳐 주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는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말씀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함께하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고백하고 스승이 되고, 그 스승이 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독 이 표면적으로 교역자 혹은 가르치는 자 그만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럼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좋은 것.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좋은 것, 아주 맛있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입니까? 식사입니까? 그 좋은 것이라는 좋은 옷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건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얼굴로 지금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매일 14분 말씀 묵상 해보신 분들은, 매일매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수십 년 설교하고 신앙생활한 저도, 모태신앙인 저도 요즘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기쁠 때가 있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40년 넘게 설교를 하면서도, 아니 이 말씀 수없이 봤는데 그때는 뭐 했지? 어떨 때는요, 요즘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만, 말씀 묵상 집에 있는 본문에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떨 땐 너무 쉬워요. 어떨 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씀 설교할 만한 게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쉽게 설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헤치다 보면, 막 뒤지다가 보면, 이렇게 막 뒤지다가 보면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벽에 전하고 나면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제 자신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몰라요. 이야, 이 말씀에 이게 있었구나. 근데 왜 수십 년 설교하면서 이걸 패스했지? 왜 지나갔지 그대로? 말씀 읽으면서도 그만 지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뒤집다가 보니 이게 있네. 이게 이런 은혜가 있네. 여러분, 뭐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아니요. 100년, 200년 지나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혼자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나눠보세요. 야,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만큼 좋은 깊은 은혜가 있는 줄, 나에게 힘이 되는 줄 내가 몰랐는데 이렇더라고. 그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여, 깊고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의 나눔이 원활하게 또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면의 진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랑은 좋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다가 생각하면서도 싱긋이 웃잖아요. 자다가도 웃음 짓게 만드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이 없는 사랑은 그건 아주 위험한 거죠. 불필요한 겁니다. 진실이 아닌 사랑이 아닌 것처럼 진실이 없는 믿음, 우리 믿음에 진실이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럴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야? 사랑의 진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에도 진실이 꼭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진실이 바로 사랑의 별명이고 믿음의 별명인 겁니다. 본문에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진실을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사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러죠. 농사 지어 보신 분도 계시고 지어 보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아니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토마토가 열릴 리는 없잖아요.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진실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땅은 거짓이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육체를 심는 자, 육체를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등록하고 365일 교회를 안 떠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그게 심는 건 믿음이 아니고 육체가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겠고 뭐 천국 구원 그건 난 모르겠고 그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 그것만 얻으면 돼. 뭐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든지 정치하는 사람이 표를 얻는다든지 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다든지 아무튼 내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이것이야. 내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그 모든 걸 따져놓고 보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반대는요. 그 반대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감동시킵니까? 오늘 주일이야. 만사 제쳐놓고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주일을 바르게 성수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게 성령을 심는 자의 마음이라면 오늘 주일이야. 아이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골프 약속이 잡혔는데 오늘 뭘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손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가서 가는 것 이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진실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믿는다는 단어와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얘기예요. 진실해야 믿는 것이고 믿으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진실은 늘 같은 것이지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서로
진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진실한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진실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진실의 생활 원리가 우리의 모습 되기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거울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일상 속에서 선행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 요약하면 9절은 뭡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10절은요,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그런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일, 착한 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선한 일과 착한 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똑같이 NIV 성경에서는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Doing good, doing good. 선한 일, 착한 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선한 일,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착한 일일까요?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2000여 년 전 유대 땅, 특히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 가장 필요한 건요,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 해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믿음의 가정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육체의 안전, 건강,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한 일, 착한 일, 가장 기본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바라본다면 무엇이 선한 일이냐?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더 많이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선행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내가 함으로써 스스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건 선행이 아니거든요.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요즘 그런 모습을 잘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가끔은 전 국가적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중계 방송을 하면서 성금을 모은다든지, 어느 곳에 뭐 어려움이 있으면 성금을 모으는 방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게 이렇게 내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금통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왔습니다, 얼마를 기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기부 운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저게 선행일까? 물론 그 중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자기 중심적인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디에선가 효과가 나면 더 좋고, 그렇죠? 효과가 나면 더 좋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 우리 교회들이 행하는 선행이 참 많은데 불신자들은 다 모릅니다. 왜?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뭐 불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기부도 하고 선행도 하는데 교회는 뭐 한다고 안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행을 얻은 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약 3분의 2가 기독교 교회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이면 천주교, 불교, 일반인, 기업들 다 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왜 교회가 하는 건 드러나지 않느냐? 드러내지 않으니까. 안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렇게 말이야 교회가 뭐 한다고 이렇게 맞장구도 치지 말고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하는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효과 얻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쌀 한 포대 사주고 옷 한 벌 사주면서 더 중요한 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라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베푸는 선행을 받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황까지 존중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은 의식주 문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되 그들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그 인격적인 것을 함께 대접하는 이런 착한 일,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며 이 성경 앞에 설 때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 차별해서 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격이 좀 덜 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수입의 절반을 기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먼저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대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뭐냐? 제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어디냐면 부모가 자녀를 무시할 때입니다. 무시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인 대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과천에 지금 보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가정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에서 교육시킨다고 생각하고 아마 하실 터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처럼 아이를 아이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마치 어떤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달리기를 못 시킨대요.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안 하고 달리기를 못 시킨대요. 왜 못 시키냐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애는 괜찮은데 뒤쳐져 있는 애는 열등감 느낀다는 거예요. 뒤쳐져 있는 애가 앞에 가는 애보다 열등감을 느끼는데 왜 우리의 길을 죽이냐? 그렇게 부모가 컴플레인 하니까 학교에서 달리기를 못 시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게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뛰다 보면 빨리 달리는 애도 있고 빨리 못 달리는 애도 있고 사회에 나가면 한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 그게 바른 교육이라고 그게 차별 없는 지금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못 봐요. 왜 쟤는 상도 못 준대요. 쟤는 상을 받고 나는 상을 못 받으면 받은 애는 좋지만 안 받은 애는 뭐냐? 그러니까 누구도 상을 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도 주지 마, 달리기도 하지 마, 시험도 보지 마. 뭐 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지 애를 학교는 왜 보내요? 이 우리 잘못된 어그러진 기준들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가정에서 가족끼리 인격적 대접을 하십시오. 자녀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부부에게. 그 인격적 대접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봅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얼굴을 살피고 몸매를 살피고 옷 매무새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을 습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의 거울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얼마나 창피한 모습이 있는지, 나름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진실하게 선하게 대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아하, 참 창피하게 이래가지고 있었네. 설교 마치고 올라가니까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걸 보니까 이거 참 똑바로 해야죠. 스스로를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자세를 다시 한번 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 맺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섭시다. 그리고 스스로 발견하고 고쳐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